하나님을 떠난 에덴 동산을 떠난 아담의 가정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는 아담이 보지 말아야 할 것, 듣지 말아야 할 것, 잊지 말아야 할 일이 아담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떠나서 처음으로 낳은 자녀들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이 오늘 부모님 보는 앞에서 아담과 하와의 집에서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어떻게 했겠냐 그 말이에요. 피눈물이 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4장 16절로 24절까지는 이게 가인의 후손, 가인의 자녀들이 타락한 인간들이 이루고 있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 그들이 하는 일, 그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악하고 무서운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입니다. 25절로 26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아들을 낳게 했으니 그 이름이 셋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씨를 내게 주셨다. 그래서 그 이름이 셋입니다. 자, 저는 오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가인으로는 안 되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분명히 보내주기로 했는데 가인의 후손에게는 여인의 후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망하게 죽은, 힘없이 죽은, 여러분 아벨이라는 말은요, 이름의 뜻이,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공허하다, 텅 비었다, 허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렸는데 힘없이 가인에게 악한, 타락한 가인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씨, 셋을 주셨습니다. 셋의 이름은 히브리 언어에 오늘 이름의 뜻을 알면 이게 은혜가 됩니다. 셋은 선물, 보상, 또 택함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이로하기 위해서 다른 씨로 다른 선물을 주셨는데 셋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셋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입니다. 택함 받은 씨를 주신 것입니다. 택함 받은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이 이제 에노스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자, 거기 26절에 보시면 이제 셋이 에노스를 낳고 그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요 재밌어요. 약하다, 아프다, 연약하다, 미약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셋이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약하다, 미약하다, 연약하다,
아프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에노스는 연약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택했는데 연약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불러야 되죠.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뜻이지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뜻이지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인의 후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들은 성을 쌓기 시작하고 강한 철로 무기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들은 악기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쳐서 죽이고 그들은 한쪽에서는 향락에 취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생생하게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셋을 통해서 연약하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다른 시가 어떤 시입니까? 가인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시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시를 셋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셋은 아들을 에노스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에노스라고 이름한 것은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 아멘. 자, 오늘 이제 오후 예배에 우리 남전도 헌신 예배에 5장에 에녹이 나오죠.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이 아들 이름을 지었는데 무두셀라라. 너 죽는 날에 세상 끝날이야. 이런 뜻입니다. 자, 에노스의 후손들, 셋의 후손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수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젊고 늙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나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디를 떠들어도 어디를 열어도 어디를 읽어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지금까지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오늘 다른 씨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 다른 씨의 비밀. 우리는 똑같이 이 땅에 살고 있어도 세상 사람들하고 씨가 다르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모르고 살아도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뱃속에 있을 때부터 다른 씨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나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게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에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번제물로 이삭을 받으신 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드림을 보았다.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텐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네 씨로부터 복을 받는데 천하 만민이 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씨가 엄청나게 모래알같이 번성할 것이다. 그 씨가 바로 메시아를 통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복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천국 백성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자, 그거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포도나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참이라는 히브리 언어, 참이라는 헬라어 언어의 뜻이 뭐냐면 참의 반대가 뭐지요? 여러분들은 거짓 그러려고 그러죠 지금? 아니요. 여기서 얘기하는 참 포도나무는 가짜 포도나무가 아니고 오리지널, 실제로 존재하는, 영원히 존재하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 말은 내가 바로 진짜 참 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메시아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너희는 이 참 메시아에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이해되셨습니까? 이 말을 알아들은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달은 바울이, 자,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1장.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부터 24절까지인데 17절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 찾으셨나요? 11장 17절 또한 가지가, 자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과당나무 네가 그들 중에 꺾여지면서 참 감람나무 우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습니다. 18절. 그 가지를 향하여 자정하지 말라. 자정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네가 너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바울이 오늘 나와 여러분은 종자가 씨가 다르지요. 종자가 다르다니까요. 이렇게 얼굴 봐갖고는 몰라. 종자가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자, 놀리지 마시고 보시라고요. 저를 주목해 보세요. 자, 우리는 원래 돌감람나무예요. 이 우리가 여기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히브리 문화, 유대인 문화로 얘기하니까 한국말로 바꿀게요. 자, 우리 감나무라고 하면 잘 알아들으시죠? 네. 자, 우리 돌감나무야. 맥감나무. 우리는 다 여러분과 나는 처음부터 맥감나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산에 얼마나 많이, 우리 전라도에 가면 산에 감나무 많잖아요. 요만하게 조그만하게 열리는 맥감나무. 근데 그 중에서 나와 여러분을 택하여 대봉, 장두감,
전라도에서는 장두감이라고 하잖아요. 대봉이라고 안 하잖아요. 장두감 아니면 단감나무로 첩을 붙였다. 맞아요? 네, 이제 첩을 붙였어. 그러면 첩을 붙였는데 나무는 옛날 그대로 돌감나무야. 돌 맥감나무야. 맞죠? 네. 근데 뿌리에서 진액이 단감나무 진액이 나오는 거예요. 알아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우리 껍데기는 여전히 돌감나무예요. 맥감나무예요. 그런데 뿌리에서 진액을 대봉 진액을 받은 거예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뿌리의 진액이 단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열매는 무슨 열매가 나와요? 장두감, 단감. 봐보세요. 지금 여러분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지금이나 45년 전이나 똑같은 그 모습 그대로죠?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진액을 어떤 진액을 받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 10년 전에는 어떤 진액의 열매를 맺으셨어요? 네? 우리가 맥감 맺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아직도 진액을 공급받지 못하고 하늘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참 포도나무, 참 감람나무 진액을 공급받지 못한 사람은 열매가 여전히 돌 감람나무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그런데 나와 여러분이 날마다 진액을 뿌리가 날마다 진액을 공급받은 사람은 나무는 돌감람나무인데 열매는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에요. 여기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 열매를 맺는다. 그 올리브 열매로 성전에서 불을 피우고 그 열매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가지를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교만 떨지 말라 그 말이에요. 착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랑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가 나된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보세요. 18절에 네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하였느니라. 이 말이 은혜되지 않아요? 내가 나된 것은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내가 나된 거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오늘 권사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오늘 안수집사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오늘 목사 될 수 있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목사 됐다고 자랑할 것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잘나서 목사 된 게 아니고 뿌리에서 진액을 날마다 공급을 받아서 내가 오늘 목사의 열매가 맺어진 거라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셋과 에노스, 셋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선물로,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셋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셋이 에노스를 낳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주석을 여러 권을 보았습니다. 사전도 보고 주석을 여러 개 봤는데 다 똑같이 공통된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허망하게 죽은 아벨은 예수님을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힘없이 돌아가신 것 같지요? 네? 힘없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아벨이 예배 한번 드리고 형한테 돌에 맞아 죽었으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를 설명하시고 천국을 얘기하고 그냥 참남하도다 그 제목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셋은 하나님의 선물로 세워진 교회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택함받은 자,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지요. 맞아요? 네, 교회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자, 그 교회가 낳은 성도들이 에노스입니다. 그 에노스는 약합니다. 에노스는 부족합니다. 에노스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노스들이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날마다 시간마다 뿌리로부터 진액을 공급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에노스가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더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와 여러분이 1번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있지만 시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시는 어떤 시입니까?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시입니다. 이 시는 접붙인 시입니다. 원래 종자는 돌 감람나무입니다. 돌 감람나무 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 23절 로마서 11장 23절 보면 접붙이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렇게 써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특별히 불쌍히 여기셔서 돌 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로 접을 붙여서 뿌리로부터 진액을 날마다 공급받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나를 보존한다고 18절에 말씀했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은혜, 자, 그게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던 애굽 인생이 출애굽에서 광야 인생으로, 광야 인생이 뭐라고요? 광야 인생은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에 430년 동안 몸에 뱉은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걸 벗어야 가나안 땅 갈 수 있다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 모세를 하나님이 미리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고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의 그 모든 것을 40년 동안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 훈련 받은 것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하면서 다 벗어버려요. 그거 다 벗어버리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서 네 백성을 인도해라. 저 못 가요. 말도 못하고요. 힘도 없고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애굽에 가서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따라온 것입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심을 눈으로 똑똑히 본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기를 바라요.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바로의 군대가 수장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다 홍해바다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홍해바다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 훈련은 어떤 훈련입니까? 어떤 훈련을 받은 것입니까? 두 가지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매일 아침에 만나 저녁에 메추라기 끌고 다니시면서 계속 어디로 끌고 다니셨습니까? 사막에서 오아시스로 끌고 다니신 것입니다. 오아시스가 아니면 그들은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나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힘들게 뱅뱅 돌고 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오아시스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굶어 죽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옷이 떨어지지 않고 오늘까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하나님의 은혜. 제가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데요. 자, 보세요. 아담이요, 에덴 동산에 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 때는 부족한 것이 부족한 줄을 몰랐습니다. 벗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을 몰랐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는 이 땅에 사는데 다 넘치는 것입니다. 다 감사할 것입니다. 다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 곧 죽기 직전에 있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는 부족함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는요, 아픈 것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는. 근데 에덴 동산을 딱 쫓겨나는 순간,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순간 부끄러운 것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모자란 것이 보이고 흠이 보이고 없는 것이 보이고 이게 막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때는 감사와 기쁨밖에 없어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저 남편 때문에, 저 아내 때문에, 저 뱀 때문에, 자꾸 때문에가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요, 저는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 4장을 보시면요,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 누가 시키지도 않고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가인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가인아 네 동생 아우 어디 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돌로 쳐 죽였어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요? 그런데 내가 동생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랬어.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네?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고
바위 뒤에 숨어있는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누가 너한테 선악과 땀물하겠냐? 하나님이 낸데라 준 저 여자가 먹으라겠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회개할 기회, 은혜 받을 기회, 회개할 기회를 줬고 은혜 받을 기회를 줬는데 악한 인간들은 똑같이 아담이 그랬듯이 가인도 어디 있겠죠 뭐. 그러니까 다음에 또 하나님이 네가 네 행위를 모르냐? 네가 무슨 짓 했는지 모르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7배나 더한 벌을 받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요 셋과 에노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예요? 1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약하잖아요. 내가 부족하잖아요. 나 힘없잖아요. 나 아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드시지 않고 부족하게 만들었다니까요. 봐봐요. 조금 전에 나 설교로 오기 전에 사모님이 사무실에 와가지고 뭐라 하더라고. 그래서 여보 내가 이렇게 모자라고 부족하니까 당신이 필요하지요. 내가 이랬어. 잘했지. 그러니까 나한테 철들었네 그러더라고. 봐보세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죠. 그런데 여기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그 말이요. 그거는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큰일 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일도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뿌리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것이 셋과 에노스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요 고백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 1초 1분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는 분초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